거룩한 안식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가 아니고 우리 선교의 시간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시간을 쓰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제 시간에 교회도 못 나오고 안식일도 못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그냥 4월 하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업들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신정의 계획을 못 세우면은 구정에 세우고 구정에 못 세우면은 6월절인 7월 1일에 세우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들은 바로 시작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 있을 여러 가지 또 행사들과 또 우리가 또 금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선교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재림교인 숫자가 세계적으로 지금 약 한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 인구는 지금 70억이 넘어가고 있고, 한국의 우리 재림교인들이 숫자상으로는 25만입니다. 그런데 합해서 통계를 낸 결과 안식일에 모이는 숫자가 6만 정도 모입니다.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그 중에서 교과를 공부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2만에서 2만 5천밖에 안 됩니다. 25만 우리 재림교인 중에서 안식일에 평균적으로 6만 정도가 예배 참석을 하고 교과는 2만 5천 내외라 그렇게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가 될 것인가? 참 이게 상당히 저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적당한 시기에 아마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업들 하고 각자 이제 맡은 소명들을 또 사명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문막교회는 지금 이 선교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막중앙교회 제가 안식일에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숫자를 보니까 80에서 90명 정도가 매 안식일 출석을 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우리가 장기 결석자를 포함해서 다 우리 추석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거의 한 110명에서 1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균 안식일에 참여하는 숫자가 80에서 90명 정도. 이게 작다면 작겠지만은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면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꽤 이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젊은 층들은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고, 과연 어떻게 이 교회 우리가 선교 사업들을 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될 그럴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교회 숫자가 줄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 교회 운영하는 이 관리비다 이런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걸 좀 걱정을 해요. 이제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문막 지구에 지금 저 부론, 송곡, 궁천, 포진 보면은 거의 이제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곧 이제 문 닫을 지경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들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표가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3절이요. 그러면 여기에 잘못 기록을 했네요. 우리 선교의 사학객서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제가 이걸 잘못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말씀. 13절입니까? 제가 이걸 좀 잘못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금년도 이 우리 문막 중앙교회 선교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을. 성경 우리가 말씀을 꼭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금년에 통독을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병옥 집사님께서 통독을 다 마치시고 저한테 그때 통독을 마친 증서를 저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이 성경 통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참 너무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가니까 저는 보통 한 5시 한 40분, 50분이면 제가 집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 예배를 거의 저는 혼자서 이렇게 아침 기도록을 이제 읽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라도 꼭 아침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날 하루에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 예배를 꼭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성경 통독과 또 아침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교의 계획 중에 작년 그러니까 지나간 해에는 이제 그걸 이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꼭 이 읍사무사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복지기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그 집수리 봉사를 꼭 한번 이렇게 꼭 하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 그 고길 목사님 계실 적에 그때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제 보일러 놔주기 하고 이제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좋은 그런 우리가 이제 칭찬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막 중앙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은 특히 지역사회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그게 우리가 교회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그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지를 좀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오윤희 집사님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그냥 교회에 많이 이렇게 헌신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가 좀 작은 돈이라도 좀 이렇게
그분께 드려서 거기서 물건을 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용으로 좀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지하고 이런 그 오인이 집사님한테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문용 그런 물건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지역사회에 전도지 공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은 이제 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같이 주문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하고 같이. 이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 일에 협력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소그룹 활동인데요. 제가 이 안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 문막중앙교회는 선교회가 아니라 남선교부, 여선교부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부장은 저고요. 여선교부장은 우리 이재민 집사님이 여선교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그룹을 이제 우리 이재민 집사님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 아주 고심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회나 여러 이렇게 이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거의 다 보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부흥합니다. 사실은 그 여의도 순공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그 화이트인의 그 소그룹 그 책을 읽고서 그분이 그걸 연구를 해서 원래 그 소그룹으로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분이 우리 그 화이트인의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그룹에 관한 그것을 연구를 한 후에 그걸 접목시켜서 지금은 한 50만 되는 이제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절대적으로 게을리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편성표를 지금 다 이렇게 나눠 드렸고요. 안 받으신 분은 저 뒤에 나가시면서 안내석 탁자회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소그룹 리더가 우리 이제 1, 2, 3, 4, 5, 6번까지 있는데요. 6분의 소그룹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이재민 집사님, 두 번째는 김진선 집사님, 세 번째 김종철 장로님, 네 번째 이수원 집사님, 다섯 번째 김혜영 집사님, 여섯 번째 김수환 장로님. 이 소그룹 편성이 그러니까는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좀 해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봐서 이것이 잘 맞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좀 바꾸는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그룹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그룹 활동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책임자들은
자기 그 소그룹 반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서 첫 번째 모임을 갖고자 할 적에 이렇게 선교에다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선교에서 첫 번째 이렇게 식사비는 한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에서 좀 모이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모일 수가 있고 안식일 날 우리가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있을 그 소그룹 그 전도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6월 달에 우리가 꼭 이 소그룹 전도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장소가 마땅치가 아니면 그 소그룹 그 자기 그 반원들하고 상의해서 자리를 좀 이렇게 마련을 하십시오. 안 되면 여기 교회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소예배실이나 2층 카페나 1층 식당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 달에는 꼭 소그룹 전도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소그룹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이렇게 이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신교와 대화를 통한 사랑의 교제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찬양을 통해 서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간구한다. 서로 돌아가며 즐겨 부르던 찬송을 함께 부르고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는 약 20분 정도, 그러니까 길게 하면은 이게 지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 이렇게 안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는 약 20분 정도 나눈다. 그리고 절대 강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재는 매월 그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공급을 받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그 삶의 나눔, 감사, 큐티를 통해 은혜 받은 일, 영적인 깨달음, 아팠던 일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설교나 경건의 시간에 가졌던 축복의 말씀, 감사의 내용들을 나눈다. 이때 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한마디씩 하도록 인도한다. 나눔의 시간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이제 중보의 기도, 특별히 이제 소그룹에서는 이제 기도가 이제 필요하겠지요. 교회와 지원하는 선교사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마치는 기도는 대표 기도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으로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제가 아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가 그걸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노동 강도가 셉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저는 기도를 길게 안 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래요. 뭐 그냥 이렇게 길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게 좀 힘 좀 주십시오. 제가 아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차장 봉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힘들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게 좀 힘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힘이 나요. 예. 그냥 길게 막 장황하게 이렇게 하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도.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허랑방탕하던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예.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하니까 뭡니까? 신전의 기둥을 밀어가지고서는 평소에 그러니까는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도 그때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당히 부담갑니다. 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야, 그것도 어떡할까. 저도 이 부담이 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돼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공부가 어려우면은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제 며느리가 그래요. 참 신앙은 짧은데요. 저한테 그래요. 아버님 힘들면은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이 문막 중앙교회 실정을 보면은 정말, 앞으로 참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할 적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주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내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6월 달에 소그룹 전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다. 장소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는 저희 반은 그냥 저희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그룹 전도회를. 그래서 우리가 길게는 하지 않고 한 3일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에 다 협력을 하셔서 우리가 소그룹 편성표가 다 이렇게 분배를 해 드렸고, 또 뒤에 또 안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우리가 이 일에 다 이렇게 협력하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이후로 이 통계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한 150만 이상이 줄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이 개척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잡부일을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잡부들 하루에 15만 원 줍니다. 거기서 인력비를 또 떼어요. 또 15,000원을.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들 제가 3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물어보니까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떠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예, 종교금이라도 좀 벌려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우리가 그 소명과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종말이 가까운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능력을 믿고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또 이 문막 중앙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열심히 또 신명나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우리 문막 중앙교회 선교회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